여러분 또 제가 가장 거의 매주 또 거의 아주 자주 통역하시는 우리 임명진 장로님 함께 이렇게 섬기시는 교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 전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에서 불러주시면 이 여건이 되는 대로 일정을 잡는데요. 근데 확실히 이 전국의 크고 작은 교회들을 이렇게 가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은 이렇게 규모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만이 사랑하시는 우리 회복의 교회에 오게 된 걸 저도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좀 짧은 시간 성경에 기해서 또 여러 가지 그 법리에 기해서 성경의 진리에 부합하는 법리나 지식에 기해서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걸 좀 저희가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우리가 막아야 될 텐데요. 막으려면은 아직 깨어나지 않은 교회들이 한 90% 됩니다. 전국에 이 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도. 그리고 또 깨어나지 않은 국민들은 뭐 훨씬 더 많습니다. 깨어나지 않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고 또 우리 국회의원분들 제가 이렇게 찾아가서 목사님들하고 차별금지법 막아주세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국회의원분들도 이 차별금지법을 읽어보지도 않은 분들이 거의 과반 이상이세요. 그래서 그냥 대부분의 법률들이 사실은 그 몇 가지 이미지나 내용을 가지고 주도하는 면면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법이 통과될 우려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법은 굉장히 지금 사실 반성경적이고 교회와 국가 사회에 뭐 재앙과 같은 해악을 가져오는 법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큰 타격을 주고 재앙과 같은 해악이 어떻게 오는가 우리가 이렇게 법조문을 찍어줘야 됩니다. 이 법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일부에 있는 그 성도들도 깨어나고 또 국민들도 깨어내고 궁극적으로는 좀 교회 안에 우리 국회 안에 기독의원들이 124명 계시는데 기독의원들 먼저 좀 깨어내고 기독의원들 이외에 양심과 이성이 살아있는 분들을 좀 깨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낼 사람들이 둘입니다. 하나는 성도, 하나는 이성과 양심이 살아있는 국민들. 그 힘으로 국회가 이 법을 통과하지 않도록 이게 이제 저희의 대응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방향을 향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 이 법의 실체를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또 성도님들 중에도 이렇게 듣고서 자기만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알아야 되겠다 이런 분도 있지만 정말 또 주님 사랑하시는 교회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려줘야 되겠다.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오늘 강의는 내가 이거 소화해서 다른 사람을 깨워낼 정도까지 알아야 되겠다. 여기까지요. 제가 이제 PPT도 드리고 또 필요하면은 여기 제가 요거 쓴 작은 책자인데요. 여기에 요 책도 우리 숫자만큼 제가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드릴 테니까 읽으시고 이제 다른 분들을 이렇게 깨워내는 다른 분들을 깨워낼 때 하나님께서 저는 함께 하시면서 은혜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깨어내서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뭘 새겨 놓으셨다고 이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을 보면요.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 양심이 증거가 되고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2장의 14와 15절 보면요. 그러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하나님은 죄를 물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방인에게 하나님 죄를 묻습니다. 하나님 몰라도. 왜 그러냐면 그들이 무엇이 옳은지 알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뭐에 새겨놓냐면 보세요. 본성, 그 다음에 양심, 또 마음 이래 돼 있죠. 본성, 양심, 마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으셨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몰라도 부분은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우리도 십계명에 있고 바깥에도 있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게 있는 것이에요. 음행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 사람들도 마음과 양심과 본성으로 지지하는 올바른 기준, 이것을 도덕윤리라고 그래요. 도덕윤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방인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뭘로 얘기하든가 율법, 윤리와 도덕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잘 들으셨다가 거듭해서 이렇게 인식해서 우리가 이제 거짓과 진리의 전쟁이죠. 거짓과 진리의 전쟁은 진리가 이겨야 되죠. 그죠? 네, 진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 편에 서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근데 진리가 거짓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리를 가진 사람이 입을 열어 진리를 입 바깥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계속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시는 분으로 한 6번 이상 묘사됩니다. 다시요.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도 이쪽에 말탄 우리 예수님의 군대와 저쪽에 용의 군대, 음녀의 군대가 아마겟돈에서 딱 만났을 때 실제로 어떻게 전쟁이 끝나냐면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이 그냥 순식간에 사단의 군대를 무너뜨려요. 그럼 입에서 나오는 검이 아니고 날선검이에요. 날선. 이 날이 섰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 무디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이 검은 뭐 입에서 막 칼을 내뿜는 게 아니라 여기 이게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검.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날선검은 입에서 나오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짓은 하나님 진리와 다른 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다시요. 거짓의 정의가요. 거짓의 데피니션. 거짓의 정의는 진리 이치적으로 옳은 게 진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실 그대로를 팩트라고 그럽니다. 흔히 여기서에서 팩트라고 그러는데 이 사실 그대로를 진실이라고 그래요. 진실. 이치적으로 옳은 거 진리.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게 이치적으로 옳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그 말을 했냐 안 했냐? 이건 팩트예요. 팩트. 근데 그것을 진실이라고 그래요. 진리와 진실을 둘 다 합쳐서 영어로 트루스라고 그래요. 넓은 의미에서의 진리입니다. 근데 거짓은 뭐냐? lie. 거짓은 뭐냐면 진리하고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다르면 거짓이에요. 다시요. 거짓은요. 진리가 비추어서 다른 거에 조금이라도 달라요.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 그다음에 팩트에 비추어서 조금이라도 다른 게 거짓이에요. 조금이라도 다르면 거짓이에요. 그래서 순전한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퓨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순전한 진리예요. 거긴 조금도 거짓이 없나니 조금도 어둠이 없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빛 그 자체는 진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라, 순전하게 전하라 이런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비틀거나 이러면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이단은 끝이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정통하고
90% 함량이 똑같아요. 그래서 사단이 잘 쓰는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이냐? 새빨간 거짓말은 잘 안 해요. 새빨간 거짓말은. 이게 거짓말 투성이면 금방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정직한 거짓말쟁이는 오히려 약간 순진한 면이 있어요. 그건 사람들이 잘 안 속죠. 사람들이 속는 건 뭐냐? 진리와 진실과 거짓을 뒤섞여 놓는 거예요. 이걸 섞어 놔요. 이걸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혼합주의. 그러니까 거짓말을 즐겨하는 사람도 잘 보면 그 안에 진리가 좀 들어있어요. 진리가 일부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조심하세요. 이 사기꾼들은 거짓말을 결정적으로 하기 전에 정직한 말을 무지하게 하다가 결정타를 매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법률가니까 사기꾼을 많이 알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너무 사기를 많이 당하셨어요. 보증을 막 쓰고 그래가지고 막 온 집안을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은 사기꾼에 대한 경계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의뢰 들어오면 사기꾼 아주 끝까지 추적해서 아주 사기꾼한테 말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기꾼들이 이게 늘 쓰는 방법이 거짓과 진리를 섞어요. 혼합주의로. 이 포괄도 마찬가지예요. 정당한 것과 부당한 걸 막 섞어 놓는 게 이게 포괄이에요. 이 포괄이 혼합주의의 다른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짓은 그렇게 정의되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거짓과 진리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싸우는 그 쟁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원천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먼저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명하는 전문 지식을 배워야 돼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 먼저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됨을 드러내는 진짜 학문을 배워야 돼요. 세상에는 거짓 학문 투성이에요. 학문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배울수록 어떻게 되느냐? 이 검이, 성령의 검이, 진리의 검이 날카롭게 되는 거예요. 날카롭게 된 검을 입 바깥으로 내야 거짓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면 이 영혼이요 거짓의 사슬이 확 잡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거짓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짓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거짓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짓에 노예가 되어 있다. 우리 사슬처럼 조종당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제 진리의 검이 쫙 나가면 그거 거짓말이네. 알았어. 이쪽으로 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의 노예로부터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죠. 사단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진리 쪽으로 오게 하는 길은 뭐예요? 정확한 진리를 입을 열어서 바깥으로 내보내서 그 사람의 영혼이 믿고 있는 거짓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게 무슨 뜻이냐? 진리가 죄송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죄송합니다. 이게 큰일 난 말을 했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 말은 진리의 검이 가져가서 거짓의 사슬을 노예를 끊어낼 때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말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어둠의 별처럼 빛나리라 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럼 많은 사람들을 어둠에 있는 사람을 틀린 데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는 길은 뭐예요? 우리가 정확한 진리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다가 우리 예수님처럼 사단이 시험에 왔을 때 40일 성령 충만할 때 세례받고 충만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 마귀가 나타나잖아요. 마귀가 나타날 때 전부 시험을 성경을 비틀어서 합니다. 성경을 비틀어서 해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 만들 수 있잖아. 이거 떡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응하는 방법이 말이 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이때 기록되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이런 뜻이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딱 하니까 더 이상 변명이 없이 싹 물러나고 두 번째 나한테 경배하고 뛰어내려라 이런 것들도 다 성경 가지고 시험했는데 하나님이 성경의 말로 다 성경을 정확하게 대응하시면서 마귀를 쫓아내시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거짓과 진리의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무엇인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전문 지식과 팩트로 날카롭게 무장했다가 입을 열어서 날카롭게 내보내야지, 대충 내보내면 어때요? 이게 날카로운 검이 아닌 거예요. 이게 튕기는 거예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된, 그러니까 부합하는 정확한 지식으로 무장돼서 우리 모두 우리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날카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걸 좀 이제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기인데요. 왜 위기라고 느끼냐? 2007년부터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시작되죠. 역대 정권 계속 추진됩니다.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이 진보만 추진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노무현 정부 때도 됐지만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돼요. 정부도 추진하고 야쪽에서도 국회도 추진하고 그래요. 근데 정부에서 항상 추진하는 데가 어디냐? 두 부서예요. 국가인권위원회하고 법무부. 왜 이러냐? 이 인권이라고 하는 법으로 세계를 주요 선진국을 장악했어요. 이 친구들이. 이 동성애 정당화를 주장하는 아주 사악한 영적 지적 세력들이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적으로 영민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사로잡힌 것이에요.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래서 한국에 자꾸 압력을 넣어요. 이렇게 저렇게 제정하라고.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자꾸 이걸 제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더 위기. 근데 우리가 2007년부터 이거를 교회와 국민이 막아냈어요. 누가? 깨어난 성도와 이성과 양심이 살아있는 국민들이 막아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막아냈는데 14년 막아냈죠. 이렇게 오래 막아낸 나라가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거의 유일해요. 다른 나라는 다 겉모습에 속아서 미혹돼서 그냥 덜컹덜컹 속에 통과시켜줘가지고 아우 속았다, 큰일 났다, 이렇게 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한국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분들이 깨어서 먼저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는 파수꾼을 통해서 교회를 깨어냈기 때문에 이게 힘겹게 막아내고 있었는데 올해 또 발의가 된 거예요. 근데 올해 걱정이 많아요. 왜 걱정이 많아요? 이 국회 분포가 보통은 진보 성향이 이걸 열성을 가지고 해요. 진보 성향이. 근데 진보 법률권이 180석 가까이 되고 있으니까 야, 여당이 이거 추진하자고 작심하면은 곤란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발의한 데는 정의당, 여당은 관망 중이에요. 자, 여당이 관망 중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여당에 달려 있어. 야당은 기독교 불교 상관없이 반대하고. 그러니까 여당의 기독의원들이 많아요. 자, 우리 야당 기독의원들만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여당 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여당 의원에서 기도해야 돼요. 여당 의원.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하도 요즘 어수선해가지고 서로 나라를 망친다고 생각해요. 친여 쪽은 반문이 나라 망친다고 그러고, 또 우리 반정부 쪽은 친문 친여가 나라 망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만 하면 막 서로 갈라져 있는 입장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혹시 다를지 몰라도 전국의 교회는 정치 얘기만 하면 아주 예민해요. 목사님들도 갈라지고 막 성도들도 막 갈라지고 그래요. 나라를 서로 위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정치적 소신을 강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건 뭐 자유 괜찮습니다. 복음 안에서 여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야당을 지지할 수도 있지, 복음 안에서 전부 한쪽만 지지해야 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정치적 자유가 있으니까. 벌써 정치 얘기하니까 예민해지잖아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 반대는 성공하려면 여당의 도움 없이는 성공 못해요. 이 제정 반대 성공을. 그렇잖아요. 보수 야당 쪽만 해가지고 이건 필패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엔 어느 쪽 교회가 협조를 해야 돼요? 전라도 쪽 교회가. 그리고 경기권, 경기도, 수도권,
이쪽이 전부 여당 밭이거든. 여당.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교회들이 깨어나서 이쪽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팍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민주당 기독의원들 하나님이 잡아달라고 꼭 기도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위기인 거예요. 지금 여당이 관망 중이에요. 근데 지금 전국에서 교회의 저항이 계속 커져가고 있어요. 생각보다 막 주요 방송 KBS, MBC 막 이래서 주요 언론을 통해서 차별금지법 괜찮다고 막 분위기를 띄우는데도 별로 이렇게 잘. 근데 교회의 반대는 점점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덜 깨어났지만 교회 반대는 점점점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어난 그 교회의 지도자님들이 막 그 의원실을 방문해서 이게 교회를 망치는 건데 의원님이 지금 밑에 이걸 막아주셔야 되냐고 막 이렇게 여러 명의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의원실 방문해서 막 얘기하면 이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안 됩니다. 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 지역구에서 올라왔는데 멀리서. 그리고 교회 망친다는. 그리고 본인 또 잘 몰라. 잘 모르는데 막 찍어줘.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참 막아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친여와 친야를 떠나서 지금 그거 논할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교회 전체를 위기에 빠지는 공동의 적이 나타난 거예요. 공동의 무시무시한 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좀 견해가 달라서 서운해도 손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번 주에 저 광주 5.18 광장 앞에서 지금 영호남의 그 기독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비가 오는데 막 이렇게 플랜카드 걸고 그 5.18 민주노 저기 5.18 그 이 도청 앞에서 광장 앞에서요 기독인들이 1시간 반 저기 기자회견하고 시위했어요. 그때 반 정도는 그쪽 호남 쪽에 계신 분들이고 이쪽 대구 쪽에서 한 수백 명이 내려가 가지고 거기 동참했어요. 그래가지고 발언할 때 전라도 발음이 나오고 경상도 발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정치 문제가 아니다, 교회 문제다 이렇게 해서 평신도들이 그렇게 막 힘있게 영호남이 뭉쳤다 이렇게. 내가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기사 있습니다. 거기에다 여러분 막 들어가셔서 막 좋아요 눌러줘야 돼요. 평신도들이 그런 거 한 거야. 평신도들이 감동이 있더라고요. 교회 지도자들도 하시겠지만 평신도들이 그걸 하신 거예요. 그런 이벤트가 전국에서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 건드리면 교회가 뭐 전라도 경상도 막 합쳐서 반대하는구나. 이거는 이렇게 확실히 인식될 때 이걸 함부로 추진을 못하게 됩니다. 위기예요. 자, 이제 위기인데 이걸 막아내는 방법은 여당이 가지고 있고 또 여당의 의원들을 설득하는 힘은 어디가 가지고 있냐? 전라도의 교회와 수도권의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동성애 반대에 있어서 그동안 수도권은 이쪽 서울 경기권은 가장 반대 열기가 약간 뜨겁지 않았어요. 그렇게 막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입장 표명 잘 안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위기가 오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온누리교회 또 선한 목자교회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반대 목소리 내시기 시작했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특히 수도권 교회가 많이 깨어나고 또 서울 경기권 교회가 많이 깨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기다. 위기만큼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번에 전국의 1000만 교회를 다 깨어내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게 언제 저지되잖아요. 이거 아무리 좋은 법이라고 선전해도 대한민국의 1000만 성도와 5천만 국민이 절대 안 속을 정도로 무장될 때까지 그게 항체예요. 이거 좋은 법이에요. 그러면 에이 내가 공부해 보니까 나쁘던데 안 속아.
이렇게 될 때까지 야 대한민국엔 아무리 차별금지법을 선전해도 안 팔린다. 이렇게 될 때까지 성도와 국민이 깨어나면 이건 좌절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깨어나잖아요. 다른 나라 신음하는 거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에게 선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가 차별금지법에 기습을 당해가지고 신음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인데 전도도 못해.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막 동성애자를 결혼 주례를 하고 동성애자 목사가 임명되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이상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교회가 변질돼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수교회들이 막 뛰쳐나와서 소수교단을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막 진짜 영적 상태가 어마어마합니다. 안 좋아요.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의 교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될까요? 안 도와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잘 항체가 돼서 이겨낸 다음에 우리가 백신이 돼서 다른 나라의 회복을 돕는 그런 사명까지 감당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제 위기인데 우리가 잘 막아내면 좋다는 것이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 법이 만들어지는 그 법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지난 200여 년간 이 법을 만들어내는 이론을 발전시켜 왔어요. 이게 어떤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내는 법이에요. 그 이데올로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념, 공산주의 이념 같은 그 이념이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금지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이념을 뭐라고 부르느냐? 동성애 정당화 이념이라고 그래요. 동성애 정당화 이념.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자랑 싸우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가 옳다고 하는 거짓과 싸우는 것이에요. 거짓 이념과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동성애를 옳다 옹호 조장하는 여기서 나아가요. 이 이념은 아예 사회에서 반대를 못하게 뿌리자. 반대하면 차별로 모는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반대를 탄압하는 법을 만들어냅니다. 법의 이름으로. 이 법이 제가 이제 이 법을 정당화한 학문을 약간은 좀 소개할게요. 이제 이 학문들이 이런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는 우리 평신도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이 신학하기도 바쁘고 성경 공부하기도 바쁜데 이 분야는 평신도 영역이에요. 어떤 영역이냐? 맨 처음에 성욕의 억제가 정신병의 원인이다. 그래서 성욕을 해방시켜라. 이게 프로이드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주장했어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에 있어서 프로이드면 막 최고의 권위를 가져요. 그럼 성욕의 억제가 성욕을 참아서 정신병이 생겼으면 성욕을 마음껏 발산해야 되잖아요. 마음껏 발산이니까 이게 성의 자유를 주장한 거예요. 성의 문란을. 프로이드가 첫 번째로 떠오릅니다. 이 이론에 그 정신분석학 이론 중에 복음적인 이론이 아니고 유대인인데 그런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 말씀 대충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마르크스나 레닌 이 사람들도 다 지금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요. 그다음에 성을 해방시키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 이게 성혁명론이라고 그래서 라이히라는 약간 성도착자가 만들어냈어요. 라이히 성혁명론. 그다음에요. 이게 호르몬을 막 타고난 남자가 여성 호르몬을 막 주입받고 외과적인 수술을 하면 성을 바꿀 수 있다는 이런 과학이 발달합니다. 요거 성호르몬요법과 성전환 수술을 시도한 사람이 우리 이명주 원장 잘 아시겠지만 존 머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머니. 그래서 이게 성전환이 되는 것처럼 외과 이걸 성과학이라고 불러요. 성과학. 그러니까 전부 이게 과학이래요. 과학. 그런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동성애를 정당화한 이론이요. 여성해방론에서 나오는데 줄이면 이래요. 여성해방론을 주장한 사람이 엥겔스하고 마르크스예요. 특히 엥겔스의 책이 있어요. 뭐 소유, 그다음에 가족, 국가라고 하는 이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은 이래 돼 있어요. 원시 공산주의 사회에는 모든 걸 공유했다. 그때는 행복한 낙원이었다. 이때 모든 것에는 재산만 공유하는 게 아니고
성도 공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힘이 세져 가지고 생산수단을 사유화하면서 이 공유했던 성을 자기만 혼자 독점하려고 재산의 사유화가 시작되면서 성의 사유화가 시작됐고 성의 사유화가 가족을 만들어냈다. 하나님이 정하신 가족을 이 친구는 이제 사유재산의 산물이라고 본 거예요. 엥겔스하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계급에서 해방되려면 소유도 공유, 사회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족은요? 가족도 사회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 누구나 동침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이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이 가족 해체론이나 얼마나 위험한 이론입니까? 어? 얼마나 위험해요. 자기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여러 사람이 다 이렇게 하고 또 자기가 다 이러면서 끔찍하잖아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 너무 좋아요. 뭐 이래요? 아니잖아요. 끔찍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족 해체론은 무지하게 끔찍한 이론입니다. 이게 여성 해방론이라고 해서 이게 마르크스적 페미니즘이 된 거예요. 이게 페미니즘이.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성의 완전히 방종과 문란을 추구하는 이론이 바탕에 돼 있는 것이에요. 얘를 시도했어요. 마르크스가 엥겔스 이론을 가지고 사회주의 혁명을 했는데 처음에 레닌이 이 가족 해체론을 믿고 시도했어요. 근데 혁명군 안에 난리가 난 거예요. 서로 막 성을 자유화하니까 서로 혁명군들이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막 누구랑 잤지 막 이래서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이 받아서 레닌이요 마르크스하고 엥겔스 이론 중에서 딱 하나를 안 받아들입니다. 뭘? 성의 공유론을 안 받아들여요. 이게 성의 문란은 자본주의의 폐해다 이래가지고 가족의 재론을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주의가 됐는데 사회주의가 결국 몰락하죠. 근데 나중에 왜 도대체 마르크스 레닌의 사회주의가 몰락했는가 연구한 사람들이 마르크스 엥겔스 중에 성의 공유론을 레닌이 실천 안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회주의 혁명은 성의 공유가 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게 마르크스 레닌의 발전한 심리학 이론을 만들어서 결합한 이론이 이른바 소위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그래서 이게 네오마르크시즘이래요.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거는 올드 마르크시즘의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결합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혁명론으로 혁명의 방법을 밑으로부터의 노동자 혁명을 주장했던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제 어느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젠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서 위로부터 혁명을 내리자. 탑다운 방식으로 혁명을 가자. 이게 문화혁명론이에요. 문화혁명론. 문화를 잡아 뿌리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요 소수의 엘리트들이 확 넘어갑니다. 특히 소수 엘리트는 판검사, 법률가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의료인들이, 의사들이 넘어가고 교수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모르게 이상한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혁명론이에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게 언어가 이게 엄청난 이게 언어가 말씀 아니에요. 말씀.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 언어에. 그리고 이 언어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 놓으세요.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준 이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너희들 나에 만날 거야. 그래서 진리로 구원받는 수단으로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인간의 정신을 바꿔요. 근데 이 말씀에 있는 놀라운 능력을 이 사람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언어학자들이 이 언어를 오염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언어 안에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언어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성소수자 어때요? 그럴듯하잖아요. 약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소수는요 불법이나 도덕적 가치가 없을 때 소수라고 불러줘야 돼요. 다시요. 도덕적으로 문제없거나 불법적인 문제 없을 때 소수라고 부르지 범죄자가 소수라고 소수자라고 안 부르잖아요. 범죄 소수자 안 부르잖아요. 응? 마약 소수자 안 부르잖아. 근데 이상하게 동성애는 음행 중에 하나인데 소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소수자 이러면 이게 그 말 자체에서 도덕적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젠더라는 말도 만들어내고 젠더, 인간이 선택하는 성 만들어내고 차별금지라는 말도 만들어. 그러니까 언어를 오염시키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언어가 정말 진리를 담는 거 맞냐? 영원한 진리 있냐 없냐? 그래서 영원한 진리는 없다라는 게 마르크스 얘기예요.
진리는 그때그때 다르다. 그런 게 마르크스 얘기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영원하다. 풀은 마르고 꽃은 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쓴다. 그러니까 시대와 공간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영원하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진리관인데, 진리는 그때그때 다르다. 이게 원수의 진리관인 거예요. 이 원수의 진리관이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이 포스트 상대적 진리관을 기초로 한 철학과 윤리가 발달합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기본적으로 뿌리가 마르크스에서 온 것입니다. 상대적 진리관에서. 이것이 언어를 다 해체해서 후기 구조주의니 뭐니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언어학자들이 동성애를 정당화시켜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문화를 다 장악했습니다. 집안 학문들이 다 장악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법률가들도 여기에 확 넘어가서 동성애 반대를 하는 것은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보는 이른바 동성애자 옹호 인권법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인권법학 이름이 국제인권법학이에요. 여기에 유럽과 북미가 넘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유학 가서 믿고 따랐던 국가들은 전부 동성애 옹호 학문으로 오염됐습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바깥의 학문이 다 오염되니까 성경을 풀어내는 신학에도 이들이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다양하고 현란한 논리로 성경을 풀어내서 동성애는 하나님이 죄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상한 신학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의 한 분파인 퀴어 신학이에요. 이 퀴어 신학까지가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보여드린 이 중에 신학은 이제 목사님들의 영역이고, 나머지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평신도의 영역이에요. 평신도. 여러분들이 이 동성애 옹호 학문들을 잘 보고 복음을 가지고 잘 거짓됨을 비춰서 그 분야에서 동성애 옹호 학문들을 밀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씻어내야 됩니다. 빨아내야 돼요. 깨끗이 세탁해내야 됩니다. 이걸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지적으로 앞선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에서 해야지 우리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해. 통상은 그런데 그 나라가 오염됐다니까요. 그리고 그 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강단에서 동성애에 대한 일체의 부정적인 학문을 했다. 그러면 자기 직을 걸어야 돼. 그러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논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직을 걸고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 이미 다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누가 해야 돼요? 위에가 다 무너졌으니 남아있는 데는 지금 여기에요. 소득과 복음화율에 있어서 차별금지법 전쟁에 지금 세계 치열한 전쟁터가 되고 있는 데가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 아직 차별금지법이 제정 안 됐어요. 그러니 우리는 차별금지 동성애를 옹호하는 학문을 이겨내는 학문을 지금처럼 강의를 해도 괜찮아요. 현재까지는. 통과되면 저는 이제 또 차별범으로 몰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막아내고 있는 이때에 동성애 정당화 이론에 오염된 서구의 학문을 이겨내는 각종의 학문들을 우리가 연구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용기 있게 써내는 작업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하나님의 소명을 느끼고 이 분야에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싶습니다. 한두 사람만 나타나면 돼요. 한두 사람이 스타트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 쪽에는 우리 원장님께서, 장로님께서 원저 의료인들을 규합해서 동성애에 대한 거짓된 성과학을 허구성을 드러내는 학문들을 오래 하고 계시죠. 우리 장로님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만 하시면 이제 과로사 하세요. 과로사. 하나님께서 많은 지금 교회 안에 품고 있는 의사분들과 이 약사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의료 분야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다 많이 10%만 일어나도 무지하게 큰 힘이 됩니다. 이런해서 시간을 내서 지금 연구하고 맞서고 성도들을 깨워내는 이런 분들의 앞장서는 한국교회와 또 우리 특별히 우리 회복의 강에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런 학문에 이렇게 종사하실 분을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좀 동참해서 이 거룩한 사역 나눠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싶습니다. 네. 이 정말 이 거룩한 사역 저만 하면 과로사 당합니다, 진짜. 그래서 법률가들도 막 모으고 있고 언론인들도 모으고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이제 그런 학문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제가 어느 교회보다도 자세히 말씀드렸고, 자, 이제 법으로 나타난 모습이 있어요. 이게 차별 금지가 이제 anti discrimination이거든요. discrimination is forbidden, 뭐 이런 뜻이에요. 차별은 금지된다, 이런 뜻이고, 그 사유에 두 가지가 세 개 공통으로 들어가요. based on 무슨 걸 사유로 하지 말아달라, 두 가지예요. sexual orientation, 성적 지향, 그다음에 gender identity. 이 sexual orientation 앞자 두 개 따면 so라고 그래요. so. 그다음에 gender identity, 이거는 GI라고 그래요. 둘 다 동성애를 포함하는 개념. 이게 둘에 줄여서 소지라고 그럽니다. 소지. 이 소지 문구를 넣습니다. 이 소지 문구가 들어간 법은 법을 어떻게 부르든지 차별금지법이에요. 예? 법 이름은 뭐 다양하게 불러요.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인권법, 공공질서법, 언론법, 현재법, 뭐 다양하게 나 이름이 뭔지 알아맞혀봐 이래가지고 막 계속 막 바뀌는 거예요. 그 현란하게 바뀌는 걸 보지 마시고 그 법 안에 소지 조항이 있냐, 소지 조항이 있으면 차별금지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환란한 이름으로 공공질서법 아니냐, 거기에 소지 조항이 있다니까, 그리고 거기에 정신적 괴롭힘 조항이 있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말꼬리 잡고 가짜뉴스라는 얘기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소지 조항이 들어가면 차별금지법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좋습니다. 이름이 이제 다양한데 이름부터 하나씩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보면 좋겠어요. 먼저 이제 차별을 금지한다. 이 말은 우리도 차별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지, 차별금지는 나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가 복음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차별을 하지 마라, 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사도를 통해서 주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이 가장 많은데요, 로마서인데, 이 바로 로마서에서 1장이 유대인의 죄를 얘기하고 1장이 이방인의 죄, 2장이 유대인의 죄.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다. 그럼 뭐로 구원받는가?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나는데, 그 3장 22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데 있어서 로마서 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3장 22절이요. 차별이 없다는 거는 복음의 용어예요. 이놈들이 복음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럼 이제 원래 하나님이 금하신 차별을 못한다라는 말은 뭔가 잘 보면 헬라인, 유대인,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속성이죠. 민족. 이게 원래 차별. 그리고 대상이 사람이에요. 헬라인, 유대인. 사람을 차별하라는 게 사람. 자, 이게 원래 오리지널 차별이에요. 금지되는 차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역사적으로 차별 금지에 앞장섰어요. 남녀 차별을 없애는데 기독인들이 앞장섭니다. 왜냐하면 여성 지도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인종차별은요, 윌버포스가 앞장서서 바꿔요. 영국에 윌버포스가 그 기독인이에요. 인종차별 이런 거 다 서양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흑백운동 이거 다 목사님들이 앞장섭니다. 자, 이제 이게 원래 차별인데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차별은 달라요. 저 사람들은 뭘 차별이라고 하는가?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동성애를 비난하면 동성애자를 비난했다고 이렇게 우겨요. 행위를 미워했는데 행위자를 미워했다고 우기는 것이에요. 성경의 대원리죠. 성경의 대원리는 악인을 불쌍히 여기고, 다시요, 악인을 불쌍히 여기고 악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악은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죠. 악은 미워해요. 이게 성경의 대원리예요. 죄인은 미워하시고, 죄인은 사랑하시고 죄는 미워하시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모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도 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악을 미워하니 너희들도 악을 미워하라요. 악을 미워하라고 하는 명령이 신구약에 계속 나옵니다. 악을 미워하라가. 특히 우리 여호와의 경외 이래 돼 있잖아요.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고 이렇게 잠언에 나와 있냐면은 악을 미워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잠언 8장 13절. 잠언 8장 13절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야. 네가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냐? 그럼 악을 미워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세요. 미워하는 거. 교만, 거만,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이 악한 행실에 동성애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너희들 살려면 선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 이게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던진 마지막 경고예요.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하실지도 모를 거야. 그러면 살려줄지도 몰라. 아모스를 통해서 심판도 경고하지만 살 길도 알려주세요. 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살 길이 뭐냐? 너는 악을 미워해. 성문에서 악을 세워라. 이 성문이 어디냐?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성문이 이 입법과 사법과 행정 국가 통치기구에서 정의를 세워. 거기가 정의가 무너지게 하면 안 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성문에 차별금지법이라는 불의가 세워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의 경고 때는 너희가 살려면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그럼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은 성문에서 차별금지법이 이 나라의 성문인 국회에서 이 나라의 통치기구에서 이런 악한 법이 제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을 막는 일은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일이에요. 자, 이제 이 악을 미워한다라는 것이 이게 성경의 대원리고, 그런데 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미워하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면 동성애 자나 동성애 지지자들이 나 저 말에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진짜 기분이 안 좋다고 호소하면은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거래요. 여러분 이 말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같은 로마서 1장에 보면 수많은 인간의 행동들을 하나님은 불의라 죄로 정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행위는요 이게 선인지 악인지 딱 구별하십니다. 따지세요. 구별하세요. 평가하신다고요. 정의로운지 불의한지 거룩한지 아닌지 따져요. 뭘 따져요? 사람이 아니에요. 행위를요. 그래서 너희들 악행에서 돌이켜서 거룩한 일 하고 선한 일 하고 옳은 일 하라는 게 이 성경의 전체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회개했다면 너희들이 돌아섰다면 지금부터는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거룩하지 못한 삶 끝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틀린 일 하지 말고 옳은 일 해라. 이게 하나님의 일체 메시지입니다. 전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위를 구별하시고 이걸 행위의 분별이라고 그래요. 행위의 분별. 근데 우리는 행위를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악을 악이라고 얘기하고 악을 미워하면 네가 악인을 미워했다고 우기는 것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법률 이론에서 행위자 비난, 행위 비난을 행위자 비난으로 간주한다. 다시요. 행위자 비난을 행위 비난으로 간주하는 아주 반성경적인 법률 해석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 이게 원수가 만든 게 분명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악을 미워하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요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혐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이 성경이 전부 뭐가 돼요? 혐오책이 되는 것이에요. 동성애자 혐오책, 악인 혐오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의 메시지를 입 바깥으로 죄를 준엄하게 경고하는, 죄를 정죄하시고,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정죄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못하게 하는 법이니 이번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교회에 꽤 일부 있는 분들도 흔들리는 논리인데요. 이 동성애 반대 운동하시는 분들이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도 높이고 좀 거칠고 또 제 동영상 보면 막 손 높여서 이 피 끓이고 막 외치고 막 이러잖아요. 우악스럽잖아요.
아우 저게 이렇게 성도가 부드러워야지 저런 식으로 거칠게 말이지. 응? 동성애 반대 운동한다고 동성애자 정죄나 하고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나 동성애 반대 운동하시는 분들 강에 어디를 뜯어봐도요, 동성애자나 동성애자 집단을 미워하거나 모욕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 먹고 시종일관 동성애는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지 하지 말라는 요것만 있는데 동성애자를 정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일부가.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괜찮은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동성애 미워했는데 동성애자 정죄했다 그러면 억울해요, 안 해요? 그건 원수의 논리를 따르는 거죠. 이게 정죄가 아니라는 것을, 무엇이 죄인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전에서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음행 현장에서 잡은 여인 데리고 오잖아요. 모세가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 어떻게 할 거냐고 막 따지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땅에 글씨 쓰다가 일어나서 한마디 하시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 있으면 먼저 쳐. 찔려가지고 다 도망갔다고 돼 있잖아요. 그 한마디로. 죄 없는 자 돌로 쳐서 마음에 찔렸다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정신적 고통 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차별범 아니야 그러면. 다 도망가고 나서 이제 다 독대를 하시죠. 너 정죄하던 사람 어디 가니? 다 갔습니다. 나도 널 정죄 안 할게. 자, 정죄 안 한다는 게 너를 돌로 쳐서 너를 비난하고 너에게 고통을 주지 않겠다. 언제까지요? 최후의 심판까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 네가 회개해. 이런 취지죠. 은혜로 늦춘 거죠. 우리 모두가 지금 최후의 심판이 늦어져서 지금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지, 최후의 심판이 지금 왔어 봐요. 죄를 진노할 때 우리 다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늦추고 계십니다. 최후의 심판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까? 사실은 은혜를 구해서요, 더 많은 사람들 구원될 때까지 심판을 늦추자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맞죠. 하나님이 정말 힘든 세상 빨리 심판해 주세요 이러면 진짜 자기도 심판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너도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요. 이제 늦췄어요. 그리고 얘기하죠. 평안히 가.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음행은 죄야. 그러니까 죄 짓지 마.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사랑의 방법이에요. 죄를 죄라고 말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 짓지 말라고 말해주는 게 죄인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방법이 동성애자 앞에서 동성애는 죄라는 얘기하면 불편할까 봐 입 뻥끗 안 하는 거, 이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실천 안 하는 것이에요. 정말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교제를 끊지 말고 그와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불쌍히 기도하면서 얘기 잘 들어주되 거짓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야, 하나님 미워하시잖아. 돌아서 예수님의 뜻일 거야. 그게 명확하잖아요. 추측이 아닙니다. 음행한 여인에게 하지마 그랬으니 동성애라는 음행을 한 사람들에게 하지마, 다시는 하지마. 동성애 가서 정죄 안 할 테니까. 이게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차별로 몰아요. 그러니 뭐예요? 분별 행위를, 악을 미워하는 행위를 차별로 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에요? 분별금지법이에요. 분별금지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분별행위는 뭐냐? 전도행위예요. 전도. 진리를 전해서 기분 나쁘면 다 고소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전도금지법으로 박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차별금지법, 분별금지법이다. 반대금지법이에요. 반대자 탄압법이에요. 이러니까 차별금지법, 차별은 해야 된다고 내세우고 실제로는 분별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평등법이래요. 평등 아니죠. 평등하려면 이래야 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할 자유와 반대할 자유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돼요. 아니 지금 찬성한다고 누가 죄를 줘요? 근데 왜 반대하면 잡아가는 거죠? 범법자로 몰고? 너무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공정하세요?
동성애 반대자를 철저하게 불평등하게 대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와 양심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불평등하게 대하는 법이에요. 평등 내세워놓고 불평등.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인권자예요. 동성애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마음대로 할 권리를 달래요. 누가 안 줬어요? 누가 안 줬나요? 동성애 한다고 누가 처벌하나요? 군대 빼고. 그러니까 그건 자유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판단받겠지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이런 나는요. 반대하는 사람은요. 반대할 인권과 자유는요. 반대한대 이래가지고 반대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학문의 자유 싹 뺏어요. 자유의 인권 내세우고 반대자의 인권은 철저하게 탄압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약자를 보호한대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소자 약자 아니냐. 불쌍하니 품자. 약자지. 약자는요. 도덕적 문제가 없을 때가 약자라니까요. 그리고 도와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반대를 못하게 하고 정의를 못하게 하고 진리를 못 전하게 하는 악을 행하는 법이에요. 악을. 진리를 못 전하게 의인을 탄압하는 악법입니다. 약자 보호해놓고 진리 전하는 자 탄압.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제목에서 우리는 그 위선성을 몇 가지 지금 제가 요 말로 다 차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걸 성경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이론 중에 가장 끝판왕이 뭐냐면 신학의 이름으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것이에요. 이게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죄에도 민감하시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진짜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옳게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이에요. 이상원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요나가 난파선 타가지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거기가 전부 죽을 위기에 처하고 바울이 산 그 로마의 배 때문에 다 난파선이 됐는데 거기는 바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의 운명을 누가 결정하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로 쓰느냐 안 쓰느냐가 하나님은 더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이 퀴어 신학은 진짜 그 안타까운 건데요. 이 퀴어 신학은 지금 서양의 교회의 교권을 장악했어요. 네? 서양 교회의 교권을 장악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신학이 가장 발달된 유럽의 두 나라가 있는데 영국과 독일이에요. 영국과 독일. 스토트 목사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고 칼 바르트 막 유명한 신학자들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독일 나온. 근데 거기에 가장 큰 개신교가 영국은 성경화고 독일은 루터교예요. 근데 거기가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퀴어 신학을 따르는 교회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까지 많아졌는가? 그 사람들이 교권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교단의 최고 어른 캔터베리 대주교 동성애 옹호하는 거예요. 교단의 규정을 바꿔요. 그래서 동성애 파트너 있는 사람을 목사로 임명해요. 내 부인이라고 그러는데 남자야, 목사님 부인이. 주교 중에 동성애자들이 많습니다. 영국에. 독일에도. 더 안타까운 거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서 토해내겠다고 한 동성애에 대해서 주례를 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아버지 이름으로, 거룩한 아들의 이름으로, 거룩한 성령의 이름으로 진짜 가증한 동성결혼을 축복해주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때요? 영적으로 볼 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장로교죠. 장로교, 한국의 장로교에 큰 영향을 미친 데가 미국 장로교예요. 미국 장로교의 제일 큰 데가 PCUSA라는 곳이 있대요. 거기가 논쟁과 논쟁 끝에 동성애자 목사를 몇 년 전에 임명하더니 몇 년 뒤에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교단 헌법을 통과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거기 가입했다가 난리를 내고 나오거나 그 안에서 싸우거나 지금 막 난리예요. 지금
감리교도요 막 논쟁과 논쟁 끝에 이제 그 PCUS에 나갈 사람은 그냥 재산 두고 몸만 나가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논쟁과 논쟁 끝에 갈라서자 이렇고 재산까지 합리적으로 이렇게 평화적으로 나눠서 교권을 나눠 가졌어요. 감리교도 두동강 났습니다. 두동강 안 낸 곳은 침례교 정도예요 지금. 서양교회가 이렇다는 거를 저도 해외에 가보니까 알겠고 또 신학자님들이 알려줘서 서양교회 상태가 좋아요 안 좋아요? 배울만 해요 안 배워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분이 퀴어 신학자인지 아닌지 조심해야 돼요. 해외에 고명하신 목사님 오면 퀴어 신학을 수용하시는 분인지 안 수용하는지 딱 봐야 돼요. 이거 가지고 딱 쪼개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퀴어 신학을 구현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자, 이걸 성경에 의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분들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동성애를 죄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교회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자기 생각일까요? 하나님 생각일까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동성애가 죄가 아닌 것 같다 이게. 언제 하나님이 그랬어요? 근데 신학을 뒤틀고 막 비틀어 가지고 말이지. 예수님도 동성애자인 것 같다고 막 얘기하고,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했다고 막 이상한 해석론을 전개하고 막 이래가지고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희한한 신성모독적 퀴어 신학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퀴어 신학을 몇몇 교단은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근데 다른 나라는 정상 신학이 하나로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시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건 다 열심히 공부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양육도 열심히 하는데 동성애는 괜찮다고 그래서 동성애는 막 만연된 교회가 그 교회 성령께서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저는. 근데 보기엔 성령께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면서 함께 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성령께서 탄식하시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교단은 동성애 옹호자들이 와서 막 부흥해야 되잖아요. 어때요? 동성애 옹호자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겠어요? 교회가 텅텅 비어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탄압받고 복음을 지켜가는 동성애에 반대하는 신념을 가진 복음주의 교회들은 탄압 속에서도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교회에 심대한 공격을 가하는 것인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이 차별금지법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어 역량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제가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심을 말미암아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거룩한 국가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얘기하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런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거든요. 에스겔서 한번 보세요. 야 에스겔아, 쟤는 내가 묵시도 주지 않고 계시도 안 줬는데 왜 자꾸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이 곧 회복될 거라 그러냐. 그거 거짓말이라고 얘기해라. 예루살렘엔 평안이 없을 거라고 얘기해라. 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를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화 있을진저 거짓 선지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 뜻대로 막 왜곡해서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 세리 창녀들과 다 교제했는데 이 사람들하고는 교제 잘 안 하셨어요. 그리고 만나면 막 꾸짖었어요. 누굴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이요. 성경을 막 지 뜻대로 풀어내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하게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전해야 되는데 할례도 해야 될 걸 뭘 덧붙여요. 그러니까 그런가 이래가지고 갈라디아 교회가 막 넘어가니까 갈라디아서야 이 사도 바울의 분노가 나오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저주받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전하는 자를 엄격하게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대단히 화를 경고하세요. 왜 그런지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요 피해가 너무 엄청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죽인다가 우리 하나님의 평가예요. 에스겔서 13장 19절을 보세요. 너희들이 거짓말을 지어내어 내 백성들의 영혼을 죽이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이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서양의 오염된 강단에서 여러분 동성애는 괜찮아요 라고 쏟아내는 교회의 목사들은 귀여시나군요.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걸 구현하는 위선적인 법, 차별금지법은요, 이 시대의 위선적인 율법학자 서기관들인 것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 거짓 선지자들 만날 거다. 만나면 이렇게 반응하라. 우리 예수님이 친절하게 딱 얘기하고 가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7장 15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동안 거짓 선지자들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만나서 잘 분별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성도들에게 주는 사명과 경고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안 만들고 정말 참 선지자만 만나고 세상 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결론이에요. 삼가해라. 이게 삼가가 영어로 보면 만나지 마 이런 뜻이 아닙니다. NIV 버전은 watch out 이렇게 돼 있어요. watch. watch가 뭐예요? 경고할 때 이러잖아요. I'm watching you 이렇게. 에? 내가 너 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눈에 힘주고 잘 살피라는 거예요. 잘 살펴. 그리고 겉과 속을 딱 구별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올 거다. 복음의 옷을 입었어요. 인권의 옷을 입었습니다. 자유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약자 보호의 옷을 입은 것이에요. 근데 속은요, 노략질하는 일이다. 노략질하는 늑대야 이런 뜻이에요. 일이 늑대, 늑대, 울프. 차별금지법을 똑같이 대응해 볼게요. 노력하는 일이래요. 뭘 노력할까요? 두 가지를 노력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로인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요. 자유를 뺏어요. 자유. 여러분, 구원은 자유입니다.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는 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자유적 측면에서 보면. 죽음의 측면에서 보면 죽음에서 다시 살리는 게 구원이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뺏어요. 자유도 뺏고 생명도 뺏는 법이에요. 그럼 뭔 자유를 뺏는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요,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를 뺏어요. 다시요. 동성애를 음행의 하나로 비난하고 죄로 얘기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동성애의 폐해를 말할 이 자유를 뺏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차별금지법 제가 혹시 여러분 이제 우리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면 차별금지법안 이러면은 인터넷에 전문이 있어요. 이 전문을 이렇게 좀 한번 프린트하세요. 프린트해가지고 아유 내가 법대생도 아닌데 뭘 이런 걸 다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쟤들이 너 읽거나 봤어? 이럴 거라고요.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그러면 읽거나 봤어? 이러면요 안 읽었는데 이러면 그냥 정말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읽어는 봐야 돼. 읽어는 거기에 이게 이거라고 얘기 찍어줘야 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야 물러가지. 하나님이 성경 말씀 정확하게 찍어서 날카롭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좀 읽자고요. 저희가 이제 그리고 또 간단하게 표도 많이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표에 보면 몇 조 몇 항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 거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 보면 아니 법에 어디 동성애 반대하면 처벌한다고 난리예요. 내가 보기엔 좋기만 하구만. 이게 일반인의 뜻이에요. 이게 1심 판사가 그렇게 오해했어요. 자기가 동성애 반대하면 처벌받는다는데 법조문 어디예요? 제가 보기엔 없는데요. 아주 무식한 판결을 한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판사도 속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판사도 속을 정도니까 우린 속지 말자고요.
여기에 동성애를 의미하는 말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젠더라고 하는 성별, 남성, 여성 분류할 수 없는 성. 이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왔다 갔다 하는 성이에요. 그리고 이 성별에다가 성별 정체성 GI가 있는데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표현. 자신을 인식 이런 게 이게 말은 그럴듯한데요. 내가 나를 남녀 중에 뭐로 인식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몸이 있는 분이 어느 날 난 여자 같아 이러면 그게 이게 인식이에요. 인식. 이 인식이 선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택. 내가 나를 뭐로 보는가? 남자로 보는가 여자로 보는가? 남이 보는 건 상관없대요. 타인이 인지하는 성과 불일치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날 남자로 보는데 난 여자 같아 이러면 여자인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 망상을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한 용어 썼죠. 망상. 이 망상은 현실과 인식 사이에 완전히 터무니없이 다른 거를 허상, 망상, 환상 이러잖아요. 특히 막 이룰 수 없는 꿈. 내가 갑자기 막 하늘을 날 것 같고 막 달을 달 것 같고 이런 건데 막 이렇게 해서 평생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조현병 중에 그걸 망상이라고 그래요. 실현될 수 없는 걸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 망상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동성애를 포함하는데 왜 동성애를 포함하죠? 부부가 살다가 나 오늘 갑자기 타고난 성과 다른 성 같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동성이 되는 거예요. 동성. 그러니까 젠더는 동성을 합법화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랜스젠더가요 막 남자가 여자로 다 비슷하게 바꿔도요 유전자는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가 여성인 모습으로 남자와 사귀어도 그건 동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이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타고난 성을 자꾸 바꾸는 거 이걸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에도 보면 남자가 자꾸 여자 옷 입고 여자가 남자 옷 입고 이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복장들도 아주 예민하게 생각할 정도로 이 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걸 하나님은 예민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이는 하나님. 그리고 이걸 인간이 절대 못 바꾸는 이유는 남자 여자는 유전자로 결정되죠. 염색체에. 그 염색체 유전자가 인간의 세포 하나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세포가 조가 넘는데요. 그 세포에 XXXY가 다 들어있어요. 남자 XY, 여자 XX. 근데 이거 모든 조대 세포를 다 바꿔야 돼 유전자. 이걸 바꾸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시요. 이걸 바꾸는 기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젠더를 트랜스퍼할 수 있지만 섹스를 체인지하는 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래서 섹스 체인지는 임파서블이래요. 섹스 체인지. 육체적 성을 바꾸는 건 임파서블이 과학적 결론이에요. 생물학적 결론이. 근데 과학적 결론이고 이거 절대 불가능한데 나는 가능하다고 자꾸 믿고 가능하다고 법을 자꾸 만들어야 이거 뭐예요? 망상 위에 지은 집인 거예요. 망상 위에 지은 집. 인간이 수십억이 힘을 합쳐도 못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인간이 뜻을 합치면 뭐든지 다 가능하다. 이게 인본주의적 교만함입니다. 인간이 뜻을 합치면 다 할 수, 뭘 다 해요? 인간이 힘을 다 합쳐도 못하는 거죠. 거짓을 진리를 거짓으로 못 바꿔요. 1 플러스 1은 2인데 인간이 다 40억이 1 플러스 1은 3이라고 해서 3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없고 인간이 만든 모든 법은 다 정당화된다는 이 교만한 법이론이 뭐냐? 이게 법실증주의 이론이에요. 법실증주의라고 그래요. 법실증주의. 이 법실증주의에 반대되는 게 뭐냐? 이 법실증주의가 나치와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법이론이에요. 나치와 공산주의도 다 법치국가입니다. 여러분 법 이름으로 우리가 껌뻑 주잖아요. 근데 이 법은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돼요? 위에 있어야 돼요?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위로 가져가는 거예요. 법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 파괴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게 야만이 되니까 법의 이름으로 야만을 행하니까 2차 대전 직후에 사람들이 겸손해져서 인간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법이론이 있다. 이게 자연법 이론을 살짝 갔어요.
살짝 돌아갔다가 그때 막 인권협약같이 성경에 부합하는 경전을 만들어냈다가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인간이 싫어해요, 안 싫어해요? 인간의 교만함이 자연법주의를 싫어하게 돼 있죠. 인간 능력에 한계가 있다네. 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말 듣고 싶지, 넌 한계가 있다는 말 듣고 싶어요? 인간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사실은 넌 자격 없다는 말이에요.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나 자격 있는데 이래요. 하도 자격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은요, 진짜 구원에 있어서 너희들은 기여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조금이라도 기여했다 그러면 숟가락 들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게 신구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권리 없고 자격 없는 너를 내가 불쌍히 여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난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는 걸 인정해야 이 구원이 오지. 갑자기 띵 해가지고 내가 무슨 자격이 없어요. 태어나게 하셨으면 행복하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은 구원을 못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격은요, 인간 상호 간에만 나누는 거지,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와 하나님 앞에서 권리 주장했다가는 다 인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기여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희들 자격 없다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자존심 상해도 믿어야 돼요. 태어나게 하셨으면, 이렇게 되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책임지세요, 책임. 이렇게 되면 이거 권리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이 얼마나 이 권리 주장하는 게 교만을 충족시킵니까? 그래서 인간의 교만을 충족하는 이 실정법주의가 발흥해서 전부 성경을 깨버리려고 하는 악한 법의 이름으로 지금 전 세계 사주가요, 법 실증주의예요. 인간의 힘으로 뭐든지 중요한 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아주 교만의 끝이에요. 패역한 법의 끝입니다. 자, 이런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경계해야 되고, 여기에 이제 젠더를 잠깐 빠졌어요. 젠더는 망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젠더 개념이 들어온 말이 성별 정체성, 그 다음에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 지향은 아예 동성애를 여기 넣어놨어요. 이게 차별금지 사회로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반대를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요 세 가지를 빼죠. 그러면 빼도 등자가 남잖아요. 기타 등등의 등자 안에 들어갔다고 들어와요. 등자를 남기면. 그럼 등자도 뺍시다 이러면요, 그럼 못 들어올 것 같죠? 등자도 빼놨다 이거 한시적으로. 등자를 빼놓으면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남녀를 의미하는 성에 성적 지향이 있다고 우겨서 들어와요. 유엔이 그랬고 미국의 헌법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를 아무리 막아도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러니까 앞에 동성애를 의미하는 독소 조항을 빼내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늑대의 진짜 이빨은 뭐냐? 뒤에 있는 처벌 조항이에요. 처벌. 민사 손해배상이 제일 큰 이빨, 이행강제금이 두 번째 큰 이빨. 오히려 형사는 살짝 완화시켜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앞에 동성애를 의미하는 거 빼도 된다. 근데 동성애 반대하면 어디 처벌되는 거로 돼 있냐? 반대 이런 의미를 이렇게 해놨어요. 동성애 비판을 개인과 집단을 분리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분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시요. 분리구별 제한 배제 거부 분리하게 쭉 했는데 다 무슨 뜻이냐? 반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분리구별 제한 배제 막 이런 거 있다 했으면 이게 반대예요. 분리구별 제한 배제가. 반대 어디 있어요? 이러면 분리구별 제한 배제가 반대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다음에 동성애 반대는요. 동성애 반대는 개인 집단을 이래놨잖아요. 그럼 동성애 반대 이러면 동성애자 개인을 비난했다고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아유, 법조문에는 이래 돼 있는데 변호사님 너무 무리한 해석 아니십니까? 이렇게 이상한 해석을 한다고요. 추진하는 세력들이. 어디에 있는데요? 근거를 대세요. 이러면 이제 근거를 대야 돼요. 근거를 꼭꼭 숨겨놨어요. 어디에 숨겨놨냐? 보고서에 숨겨놨어요. 보고서에. 제가 이제 이 책을 이렇게 택배로 보여드려서 이제 여러분께 다 나눠드릴 텐데요. 여기 41페이지에 41페이지 있어요. 혹시 저 책 일부 가지고 계신 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41페이지에 주 15, 16에 보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채택한 보고서가 둘이 있어요. 현재 제가 발견한 보고서는 2005년 조여울 보고서, 2016년
홍성수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제목은 깁니다. 근데 두 사람이 이제 책임 연구자를 제가 얘기했는데 이 연구소에 차별로 예시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차별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표현하는 상담. 동성애 비정상이다라고 상담해줘도 차별이에요. 이거는 탈동성애 상담할 때 이게 나와요. 그럼 탈동성애 상담해줘도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전환치료 금지됩니다. 이성애가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차별이에요. 동성애를 언급 안 해. 정상이 뭔지를 언급했는데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 이성애가 정상 아니야? 이러면 동성애자가 빈정상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차별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 얘기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심해서까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동성애를 도덕 윤리 문제로 다루려는 시각, 비도덕 비윤리 이 말 했다 그러면 차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남녀가 결합해서 사는 게 정상. 아니 남자와 여자가 살아야 정상 아니냐? 동성 결혼한다고 할 때 막 부모가 반대하면서 이 말 하잖아요. 지금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지 지금 큰일 날 소리 한다. 이러면 차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동성애가 죄라는 표현은 더 강한 표현이고 성경에 있는 표현인데 없어요. 왜 없을까요? 교회가 저항할까 봐 싹 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완화된 건 차별인데 그럼 동성애 죄라고 얘기하는 건 어디에 예시했어요? 이러면 이 예시된 거예요? 예시 안 된 거예요? 국가인권회가 동성애를 죄라는 설교가 차별로 볼까요? 안 볼까요? 더 완화된 것도 차별로 봤는데 훨씬 더 직접적인 성경의 표현을 죄로 안 볼 리가 없는 거죠. 이님들이 지능적으로 성경의 표현을 싹 빼놓은 것이에요. 교회의 저항을 의식해서. 얼마나 사악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성애 죄라는 설교는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에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차별이라는 것이에요. 6월 11일에 지난달에요. 6월 11일에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씨가 상임위원 3명을 데리고 한교총을 찾아왔어요. 한교총이 한국개신교회 총연합단체 거기에 여러 어른들이 한 20여 명 막 배석해서 법률 얘기 나올까 봐 갑자기 불려갔어요. 동성애 반대 설교하는 거 처벌한다고 걱정하시는데 처벌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협조해 주세요. 재정에. 이래 얘기하니까 뭐 목사님들이 뭘 말을 못 하잖아요.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 제가 요 보고서를 일어나서 얘기했어요. 국가인권위원장님, 요 보고서에 전부 이런 거 차별로 예시했는데 동성애 반대 설교도 차별로 보실 거 아니에요. 이래 얘기했죠. 그랬더니 얼굴이 싹 정색이 됐어요. 그러더니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하시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성애 반대 설교 차별은 맞아요. 차별 맞고요. 그런데요, 처벌은 제보자 불이익만 할 테니까 안심하세요. 이랬어요. 그런가? 또 그러시길래 그랬어요, 제가. 국가인권위원장 말 믿고 싶습니다. 근데 이 법 통과되고 나면요, 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건 국가인권위뿐이 아닙니다. 검찰, 경찰, 나중에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텐데 검찰, 경찰, 법원이 국가인권위원장님 말씀처럼 적용 안 할 거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죠? 다른 나라는 전부 반동성애 설교를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책임 묻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따졌어요. 그래서 답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딴 질문하는 바람에 쟁점이 답변을 못 듣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법 적용되지 않을 차별이 아니다. 그래서 이 법 위반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여러 20-30명의 증인이 있어요. 국가인권위원장이 와서 반동성애 설교는 차별이 맞다고 얘기했다. 근데 문제는 요즘 적용 안 한대. 왜 그러냐? 뇌 영역에 해당 안 되기 때문에 뇌 영역에 해당 안 되니까 차별이 아니다. 그러니까 쟁점이 이제 뇌 영역이냐 아니냐로 딱 좁혀졌어요. 이제 뇌 영역이냐 아니냐. 도대체 뇌 영역이 뭔 얘기냐 이런 건데 여기에 뇌 영역을 해놨어요. 고용, 재활용역, 시설, 공급 이용, 교육, 행정 서비스. 고용, 경제, 재활용역, 시설, 교육, 행정. 이 뇌 영역을 피하래요.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뇌 영역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친다는 뜻입니다.
뇌 영역을 피하면 될까? 피할 수 있을까? 우리 이제 고민해 봐야 됩니다. 뇌 영역. 제가 오늘 뇌 영역이 얼마나 넓은지 짧게 설명드릴게요. 뇌 영역. 첫 번째 고용이요. 일자리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도 여기 유급 직원들이 일자리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일자리, 모든 일터에서 동성애 반대 얘기했다 하면 차별이에요. 그럼 여기가 직장인지 아닌지 살펴야 됩니다. 동성애 반대 얘기할 때. 직장 신유해고 뭐고 안 돼요. 사내 직장 대화됐다가 누가 제보하잖아요. 징계부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동성애 비정상이라는 상담을 의사가 직장에서 했을 때 누가 제보하잖아요. 그럼 병원장이 의사를 치는 것이에요. 이 법 때문에. 그러니까 고용이 좁아요, 넓어요. 자, 일터에서 동성애 반대 메시지나 또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다 이 얘기를 못하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이게 동성애뿐만이 아니에요. 사유에 뭐가 또 하나 들어와 있냐면은 종교도 들어와 있고 사상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종교를 공격하잖아요. 사상을 공격하잖아요. 사람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신천지를 공격했는데 듣고 있다가 신천지인이 기분 나쁘다 그러면 차별이 되는 것이에요. 이단 사입이 공격했는데 마침 그 사람이 이단 사입에 소속된 사람이면 나 정신적 고통 받은 거예요. 주체사상 공격했는데 제가 주체사상 신봉하면, 공산주의 공격했는데 공산주의 신봉하면요, 극단적 이슬람 공격했는데 이슬람 신봉하면요, 말 조심네요. 뭔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일도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다 그러면 다른 교회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야 공자님도 있고 부처님도 있는데, 이래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가 좁아요, 넓어요? 일터에서 우리 복음을 전할 자유를 완전히 뺏는 법인데 이거 괜찮아요? 아니, 안 괜찮아요? 안 괜찮은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면 담임 목사님들이 교회의 유급받는 직원들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재화시설, 재화용역시설 공급이래요. 물건 파는 데요, 재화는요. 서비스는 모든 서비스 업체는요, 다. 그리고 시설이요. 여기 예배당의 이 예배각은 예배 이용 시설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 설교가 이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동성애 옹호자들이 와서 여러분이 신실하다 이러면 알아가지고 꼭 케이크면 여기다 동성결혼 축하한다는 글씨 써주세요 이런다고요. 화환에다가 꼭 글씨 써주세요. 동성결혼 축하한다고. 그럼 난 신념상 못 쓰겠다 그러면 동성애자를 차별했다 이게 재화 거부, 서비스 거부. 동성결혼을 축하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이 노래 불러달라 그러면 가수가 불러줘야 하는, 이런 문화 원하세요? 여기 또 하나 문화가 있어요. 문화, 이 여기 안에. 그런 동성애를 비판하는 문화요. 예를 들면 시, 문학, 이것만이 아니에요. 동영상, 드라마, 소설, 웹툰, 만화, 그림 일체 금지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상을, 위험한 사상을 공격하는 건 전부 금지. 문화가 완전히 동성애 반대 금지 전체주의로 물드는 것이에요. 얼마나 살벌한 사회가 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교육이요. 교육은 좁아요. 전국의 유치원에서,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전국의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일체 동성애 반대 강의가 다 금지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학교에서도 못 가르칩니다, 동성애 반대를.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전부 동성애 옹호가 성전환 괜찮다는 교육만 계속 받고, 반대 교육을 일체 반대하는 신념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징계부되고 교사가 단합받고 해고당하고 쫓겨나가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10년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나라에서 성전환을 원하는 학생들의 퍼센테이지가 100% 느는 게 아니고요. 스웨덴은 1500%가 늘어요. 폭증해버립니다. 폭증을. 동성애도 또 막 급속도로 확산돼요. 동성애 괜찮은 줄 알고 막 실험하다가 자기 몸에. 여러분, 그래서 기숙사에 있는 학교가 위험해집니다. 기숙사에서 둘이 쓰다가 한 사람이 막 못된 짓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요? 차별금지법 시행된 나라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인권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저기 기숙중학교에서 막 지금 예쁘장하게 생긴 남학생을 막 이 나쁜 놈들이 막 여러 명이서 집단으로 동성 성폭행을 하면서 충격으로 죽었잖아요. 지금 이 동성애의 폭발적인 감염은요, 어디까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멋있는 천사들이 왔을 때 그때 롯 집 앞에서 온 성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잖아. 그때 온 성의 사람은 이상원 교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온 성의 남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남자. 그러니까 소돔성은 롯 가족 빼고는 전부 남자들이 동성에 물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의인 10명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이 동성애의 악마적 쾌락은 한번 접하면요, 쉽게 헤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마약적 자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자,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 옹호 교육만 있고 반대의 교육은 일체 없으면 우리 분별력 있는 우리 미래 세대는 어때요? 자, 이런 국가 원하십니까? 자, 이런 법 만들겠다는데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자, 이런 법 막아야 된다고 바깥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들도 정신 차리고 이 법을 지지 반대할까요? 안 받아할까요? 복음 얘기 안 해도 교육 현장의 황폐화 얘기만 해도 학부모들이 어느 학부모가 이런 법을 지지하겠어요? 어느 학부모가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 옹호 교육만 하고 동성애 비판 교육은 절대 못하게 하는 회귀화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애들을 오염시키겠다는데 지지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교회 바깥의 사람한테 뭘 강조해야 돼요? 교육 현장의 황폐화를 강조해야 합니다. 행정 서비스는요, 국가기관 모두에서 금지됩니다. 교도소, 군대 못해요. 일체. 공무원이요, 공무원들이 수십만입니다. 지금 그 공무원들 중에 기독교 신념을 가진 사람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신념 일체 얘기를 못해요. 엄청나죠? 내 영역. 자, 내 영역 바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빨이 있어요. 영역 없이 이런 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라는 오호가 있어가지고 내 영역이 안 잡히면 이 표시나 광고로 막 포섭을 해요. 그게 뭐냐, 노방설교라든지 막 이런 피켓팅 같은 거는 이 5호라는 조항이 적용됩니다. 자, 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쭉 좀 설명드렸더니 어때요? 정신이 좀 확 들지 않으세요? 야, 이게 무지하게 여기가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단이고 무슨 종교 선교고 다 못하게 하는 법이다라는 것을 우리 정확하게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위반하면 책임이 있어요. 책임은 형사는 1년과 1,000만 원이지만 작아요. 그 제보자 불이익만 돼 있어요. 제보자 불이익은 뭐 옹호자 교단헌법에 7위하면 형사처벌이 되는데요. 실제로 더 무거운 거는 민사죠. 민사는 손해배상이 51조에 있는데 제한이 없어요. 근데 손해가 정신적 손해도 됩니다. 나 고통받았어요 이러면 거의 인정돼요. 왜냐하면 설교자가 고통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지 면해요. 근데 제 사람 정신적 고통 받았다는데 어떻게 고통 안 받은 걸 입증해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100% 승소예요. 그리고 반복 설교하잖아요. 의지적으로. 악의의 징벌배상으로 봐서 1인당 500이에요. 1인당 500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동영상에 혹시 나가면은 반복 설교하신 분, 저 동영상을 다 듣고서요, 반복해서 듣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진술서 하나만 써주세요. 그럼 제가 500만 원 받아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단 소송이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막 이래 오면 한국계 지금 여러 가지 헌금 가지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 일 바쁜데 동성애 옹호자들한테 재산 다 뺏기고 나면 무슨 사역을 할까요? 동성애 반대의 자유가 다 사라진 국가, 동성애 우상화 독재 국가, 신사참배처럼 동성화를 참배하라고 하는, 동성애를 인정하라고 하는 신종 이 우상 숭배법, 이 법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죠. 이걸 뭐라 그러냐? 동성애 전체주의 독재 국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뭐 뺏어요? 생명 뺏습니다. 육체적인 생명도 뺏어요. 건강도 뺏어요. 정신적 손해도 뺏어요. 영혼도 뺏습니다. 영생을 뺏는다고요.
동성애도 율법의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남색 탐색하는 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누가 어지러운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에베소에서 사역 중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급히 서신을 보냅니다. 불의한 자는, 고린도전서 6장 9절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음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는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이때 한 번 했다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취지가 아니고, 회개 없이 옳다고 하면서 계속 행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사도 바울의 말이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영원히 죽어간다는 게 하나님의 말이니, 지금 이 동성애 퀴어 신학과 차별금지법은 영혼을 노력질하는 법이라는 게 보이시죠? 재산을 노력질하는 게 보이시죠? 자유를 노력질하는 게 보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진단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 속은 노력질하는 일이니라. 노력질하는 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법조문을 찍어대고 영역을 찍어대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입벌이라고, 이게 영혼을 죽이는 것이라고 찍어서 알려주면, 이런 법이에요? 이제 알았네. 이렇게 얘기하는 무지한 국회의원들이 싸고 넘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깨워야 돼요, 안 깨워야 돼요? 깨워야 됩니다. 국회의원을 깨우려면 누가 깨워야 돼요? 성도들이 깨워야 됩니다. 성도들이 나서서 깨우고, 목사님들과 같이 찾아가서 목사님,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깨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싶습니다. 대책이 뭐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삼가해서 잘 살피는 것이에요. 아직 우리나라의 교회와 국민들은 잘 살핀 국민이 많을까요? 아니면 옷만 본 국민들이 많을까요? 옷만 본 국민들이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수의 인권 보호한다 그러면 압도적 다수가 지지하는 거예요. 옷 가지고 지지해야 안 지지해주면 양이네 이래 지지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바꿔요. 반대하면 처벌하는데 지지 않아요? 과반이 반대하는 것이에요. 이빨 보여주면. 여론조사 그 1000명, 10,000명 안에, 그 안에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 벌써 5천만 아니에요. 그리고 전국의 성도들이 1,000만이고. 지금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계속 깨어난 우리가 잘 더 살펴서,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살핀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살펴내는, 입을 열어서 정확한 진리와 지식을 입 바깥으로 내서 거짓을 몰아내고 거짓을 밑에 거짓의 노예가 된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줄로 정확히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해 주실 게 있어요. 한국의 교회가 하나 되게 기도해 주세요. 전 세계 교회는 이 차별금지법과 퀴어 신학 앞에서 분열돼서 망했습니다. 분열돼서 통과시켰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한국교회는 아직 분열이 의미 있게 안 됐어요. 30여 개 교단은 다 반대하고 그랬고, 원래 자유와 인권과 자유주의 신학이 능했던 기장이라는 교단만 NCCK하고 몇만 지지하는데 거기는 95%, 아직 몇 퍼센트도 안 된대요. 퍼센테이지가 아주 미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쪽은 어떻게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교육시키냐? 이걸 진보 보수의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진보 기독교는 지지해야 마땅하고 보수 기독교는 이걸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보수 기독교만의 반대 운동으로 몰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별금지법 앞에서 정치적인 소신과 견해가 달라서 좀 소원했던 사람들, 친여부는 반정부를 열심히 외치는 사람과 손 잡아야 되고, 반정부를 열심히 외쳤던 분들은 친여당 지지층인 기독의원들, 기독인들과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앞에서 정치적 견해 차이를 초월해야 돼요. 차별금지법 앞두고 여야 놓고 친문 반문 놓고 계속 지금처럼 싸워야 됩니까? 싸워야 될 때예요? 하나 될 때예요? 하나 될 때입니다. 다시요. 하나 될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 앞두고는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정치 얘기는 그냥 정치 집회 가서 하세요. 소신껏. 그러나 차별금지법을 막는 문제에 있어서는 뭔 얘기만 해야 돼요? 복음 얘기만 해야 되고, 교회 얘기만 해야 되고, 신앙 얘기만 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만 얘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 앞에서 초정파적, 초지역적으로 연합하는 길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로 돌아가서 우리 이 법 앞에서 하나님의 경외를 위협하는 이 법 반드시 막아내자고, 교회가 일치되게 해달라고 교회 일치운동에
꼭 헌신해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 법은 다 무너졌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선진국들이요, 우리나라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 신학의 분열이 의미 있지 않고 교단의 분열이 의미 있지 않고 아직 힘이 있어요. 비전이,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람의 힘으로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의 힘만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아모스서 9장을 보면 너희가 살려면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구하라. 그리고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른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세요. 여러분, 이 땅이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진짜 영적으로 지적으로 암울해집니다. 우리 미래 세대가 죽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이 법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성문에는 이 악하고 배역하고 음란하고 이 정말 생명과 이렇게 영혼을 노략질하고 자유를 노략질하는 이 악법의 제정을 우리는 기필코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법을 막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성도들이 왜 대한민국은 도와주고 다른 나라들은 내줬나요? 이렇게 혹시 하나님 앞에서 따질 때 대한민국의 교회 성도들이 분열 없이 가장 뜨겁게 내 도움을 구했노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도와줬노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뜨겁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조금 늦게 왔는데 벌써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늦었는데도 끝까지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회복의 강, 회복의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강의하면서 여러분께 좀 충분히 시간 주셔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가슴을 터치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간직하셔서 정말 이 나라 정말 거룩함을 지켜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해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이 법 잘 성공적으로 막아낸 뒤에 우리의 이 성공 경험을 다른 나라에 꼭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막는 선교사가 돼서 이 악법을 막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음행의 싸움과는 이 10년 20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이 교활하고 악랄한 음란의 세력들은 이렇게 저렇게 성도들을 미혹시키려고 계속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교회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 사단의 이 미혹 전략에 속지 않는 국가와 교회가 돼서 정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님과 함께 이기는 교회, 음행에 오염되지 않는 교회와 국가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